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 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페이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아멘. 자, 이게 가슴에 손을 이렇게 살짝 올려보시고, 자, 느껴지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갑니다. 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물리적으로야 내 심장이고 물리적으로 A형, B형, A, B형, O형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주님의 심장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쁨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샘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샘솟아 오르는 기쁨이 막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정말 당연히 누려야 되는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것에 나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이 차가워지는 것엔 나의 심장도 그냥 차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를 쓴 곳이 어디였냐면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이요, 감옥. 여러분, 완전히 쥐돌아다니고 바퀴벌레 걸어다니고 지인에 막 다니고 밥도 돼지 먹는 것 같은 거 집어 던져주는 그 감옥이요, 그런 감옥. 도저히 나갈 수 없는, 한순간도 숨도 쉬고 싶지 않은 그 공간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눈도 안 보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면회 온 사람한테 대필로 쓰게 하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요. 뭐가 보여요. 혼자 종이가 있어요. 편지를 쓰죠. 면회 온 사람 면회 붙잡아 놓고요. 30분 있으면 30분 동안 고민해서 한 절 한 절 한 절 써내려가서 쓴 이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둬져 있지만 그런 그에게는 말도 안 되는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매여 있는 것조차 예수님이 심장이 뛰는 것에는 막 뛰는 거거든요. 예수님 심장이 막 뛰는 것에는 아무리 갇혀 있어도 뛰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갇힘 때문에, 나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더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여러분, 내가 갇혔는데 막 이것 때문에 복음이 막 흩어지고 있다는 것에 막 감격해서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갇혔다 그러면요, 제가 만약에 저기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한 번 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범죄냐에 따라 다르지만 뭔가 오해가 생겨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럼 오실 거죠? 그럼 걱정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오게 해달라고, 뭐 감옥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사식은 뭘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바라보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상황을 봐서 기쁠 게 있습니까? 너무 격하게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서 오늘 우리 자매 하나가 지금 약간 멘붕이 온 상황이에요. 상황 보면 기쁠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지금 상황을 보면 기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소식을 들으면 여기 안에서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 사도님 감옥 갇히셨어? 그래? 그럼 우리가 바울 사도님이 못 전하니까 그럼 더 전해야지. 그럼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리니까요, 감옥의 상황은 정말로 암담하지만
안에서 기쁨이 막 솟아서 올라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것은 나의 심장이 뛰는 건데 예수님의 심장이 언제 뛰겠어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길이 될 때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은 내가 더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훨씬 나은 삶을 영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기쁨은 뭐냐면, 여기서 솟아올라가는 기쁨은 뭐냐면,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들리면 거기 안에서 기쁨이 솟아져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한테 내가 자기 얘기 좀 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누군지는 알 거예요. 그분이 딸이 있거든요. 딸이 있는 분들 좀 계시죠? 딸이 있는데 본인이 늘 묵상하는 것을 이렇게 카톡으로 이제 보내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카톡을 이제 본인이 묵상한 걸 이제 보내는 분이 계신데, 막 보내는데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사실 뭐 반응이 뭐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받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엄마가 보내니까 읽긴 하잖아요. 읽는데 어느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보여주시라고. 뭐라고 써있냐면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여러분, 근데 진짜 대박은 뭐였냐면, 그거를 저한테 보여줄 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표정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그게요, 표현이 안 되는 웃음이 흘러나오는 거야. 예? 표현이 안 되는 웃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 번은 지금 거기 이제 자매가 있는데, 자매방에 이제 말씀도 올리고 제가 설교한 거 이렇게 하는 거 올리잖아요. 근데 한 분은 안 믿는데 그럼 그런 거 그만 올리라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제가 얼마 전에 재림의 복음 설교했잖아요. 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그때 재밌었죠. 그거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재밌다. 그 반응을 하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기쁨을 회복하라 설교도 올렸는데 봤나 봐요. 목사님이 땀을 너무 흘리더라. 약간의 살빼미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저 인간 좀 불쌍하다. 뭐 그렇게 얘기한 걸 들은 거죠. 이제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복음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 자매가, 나의 형제가 말씀을 들었다는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들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분의 표정을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거나 뭐 의식해서 그 표정이 안 나오겠지만, 이게요, 그러면서 진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쁨은 솟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기쁨이 확 솟아나더라고요. 제가 어제 문자를 안 드렸지만 우리 교회 여기저기 붙잡고 복음 전하시는 권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복음 전하시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거나 제가 통화할 때 이번 주 누구하고 복음 전했다고 그런 얘기 하실 때요, 자기 시동생한테 전하신 얘기, 누구한테 하신 얘기 하면요, 목소리가 얼마나 격양되는 줄 아세요? 저는 그거를 목소리 톤으로 다 듣잖아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할 때랑 다르게 정말 행복한 톤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복음에 전해지는 소식이 나오면 여기 안에서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이 아까 여기서 막 이제 읽었잖아요. 형제들아, 복음 전하게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아냐. 12절, 13절, 14절 쓸 때 사도 바울의 표정이 저는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덤덤하게 갇혀가지고 한숨 푹 쉬면서, 야, 나의 매임이 나 힘들어 죽겠네. 근데 뭐 복음은 전해졌으니까 다행이다. 야. 다행이야. 그래도 복음은 전하고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안에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오히려 나의 매임이 복음 전해지는 것에 이거 통로가 되었어.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오히려 통로가 됐다고. 예수 전하는 게, 야, 이게 진짜 아니냐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 전하는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누구는 열정적으로 전해요. 막 붙잡고. 뭐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어떤 전에 보면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막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안 받으면 지옥 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는 분도 있어.
사실 있어요. 막 쫓아가면서 이거 안 받으면 이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막. 아이, 그 좀 심해. 내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거친 방법이지. 약간 거칠죠. 근데 물론 더 거친 분들도 있죠. 뭐 이제 지하철에 버스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 들고 다니고 이제 하는 분은 더 거친 거고 좀 부드러운 분도 있죠. 우리 중에는 대부분 좀 부드러워요. 보니까 뭐 그래도 당신한테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 좀 다녀보지 않을래? 뭐 이러면서 약간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 빌립보서 상황에서도 그랬어요. 거칠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좀 말도 조금 많이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좀 거친 사람도 있고 문제도 일으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상관없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방법이 좀 거칠면 어때? 그리고 솔직히 그냥 거칠애로 하면 어때? 그냥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교회 다녀요. 당신도 교회 다니실래? 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면 어때? 괜찮다는 거예요. 뭐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것이 진짜 기쁨으로 솟아져 올라오는 진짜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저는요, 라이트하우스 포항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사세요. 제 나중에 이제 교회 이렇게 하면 크게 붙여놓을 건데 거기에 제일 메인 타이틀로 붙여놓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교회. 다른 거 말고 예수님이 교회 몇백억 주고 지라고 하신 적 없잖아요. 너희 안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들을 계속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전도지도에 다양한 컨셉으로 만들 거예요. 제가 지금 디자인하고 막 할 거거든요. 디자인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할 거라고요. 뭐냐면 요즘 우리 20대 30대가 사실은 미혼율이 굉장히 20대 미혼율은요 90한 6, 7% 되고요. 단독 가구가 한 젊은 세대는 50%가 넘어요. 언제까지 혼자 있게 할 거예요? 그렇게 전도해야죠. 포항에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수두룩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유튜브를 보고 언제까지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한다고 뻥치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회복해야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타겟팅 전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성경 가르치고 우리처럼 복음 가르치면서 같이 말씀 나누는 공동체가 많지 않잖아요. 없다고 하진 않아요. 많지 않아요, 솔직히. 교회는 교회인데 온갖 이념이 들어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요. 교회는 성경, 교회는 복음, 교회는 예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가치 위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 그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니 주님이 심장이 뛰고 그 심장이 뛰기 때문에 나의 심장도 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숨을 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건 주님이 살려주신 건데 그냥 너 살아라 하신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신 그 이유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11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는지가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맞았냐면 유대인에게 40에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4, 5, 200대 이상은 맞았는데
많이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분,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는 말이 뭔지 상상해 보셨어요? 부표 붙잡고요, 나무통 붙잡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 떠 있다가 건진 거라니까요. 여러 번 여행하였고 강의 위험과, 여러분 강의 위험 뭐냐면 비가 막 오면 순식간에 범람하거든요. 여기 있던 길이 갑자기 없어요.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징검다리 건너야 되는데 수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에는, 동족은 유대인이 죽이려고 그러고 이방에는 죽이려고 그러고, 시내의 위험이 있고 광야의 위험이 있고 바다의 위험이 있고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잠도 못 자요. 밥도 못 먹어요. 물도 못 마셨어요.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다. 솔직히요, 예수 믿는 삶에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경험하면 계속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래서 누가 야 엉덩이 까 그리고요 40에 하나 가만데 39대를 이따만한 장대기로요 39대를 왜 맞아요? 한 대 맞고 안 믿을게요, 막 교회 안 나가면 되죠,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진짜 세게 한 대 맞으면 갑자기 막 후회가 되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싶고 안 그러겠냔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부표에 떠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래 본 적 없으시죠? 제가 한 번은 그랬거든요. 바닷가에 수련회 데리고 놀러 갔다가요, 썰물에요 애들 둘이 떠내려갔어요. 썰물에 여자애들 둘이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수영 못하는 전도사. 근데 어떻게 튜브 타고 같이 떠 있었어요. 한 30분. 그런데 썰물이 너무 심하니까 배도 못 오는 거예요. 이 그 구명정이 못 와요, 저를. 여러분 제가 그 30분 동안 얘네 붙잡고요, 얘들아 괜찮아 하는데요, 안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나도 죽게 생겼는데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이렇게 나는 죽나 이러고 내가요, 정말 여러분 제가 지금도 생각해서 진짜 부끄러워요. 구명정이 왔거든요. 제가 먼저 탔어요. 나 진짜 내가 그러지 말았어요. 제가 애들을 태웠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탔어요. 내가 정말 부끄러워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텐데요. 네, 여러분 근데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의 상황을. 연애를 한번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정말 그랬었다고. 진짜 부끄럽지만 그랬었다고요. 여러분 그 떠 있으면서요, 제가 나 사역도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내 목숨 버려가면서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 했다고. 여러분 솔직히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듣고요, 뭐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듣고 뭐 온갖 고난에서, 여러분 그게 너의 이야기여서 그렇지요, 그게 내 이야기여봐요. 여러분 그게 버티기 쉽겠냔 말이에요. 버티기 어려워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무나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다면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나를 살려주신 것, 그 이유, 그것을 바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는 거예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지금 오늘 우리도 호흡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살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내가 죽으나 사나 예수의 심장을 가진 나는, 예수와 하나 된 존재인 나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다 예수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찬양하죠.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을 사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냥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모이는 그런 진짜 우리 모두 진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왜 살아? 예수 때문에 살지. 여러분 외우세요. 공식이에요. 1 더하기 1은 2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려 사는 거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거고요.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와요? 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요? 세상에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학교 다녀요? 왜 직장 다녀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명령조로 적은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7절 앞에 부분만 읽을 건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세요가 아니라 하라예요. 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예수 때문에 살면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살면 결정이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 때문에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 것도 너무 분명하죠. 예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너무 분명해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생각, 내가 더 가지려는 것, 나의 더 넓은 사회생활, 나의 더 큰 목표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이게 끝까지 풀리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귀한 힌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써 있는 단어 중에 하나 굉장히 가슴속에 파고드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양심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양심은 하나님 편입니다. 네, 다시 한번 더요. 양심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대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셨어요. 다 보고 있는데 엘리는 가만히 있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말 엉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 자기가 제일 좋은 거 먼저 가져가고요. 고기를 먹으려면 쌀만 먹으면 맛없다고 육회로 다 쳐가지고 하나님 절대 피자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사장이 입에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걸 먹고 있었고요. 심지어 성전에서 성전을 돌보고 있는 여자들을 건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말 제사장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엘리 대제사장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한테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게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않아. 너네 이제 영원하지 않을 거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거야. 그런데 너네 집은 어떻게 될 거냐? 이스라엘에서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도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벌 것이고 내 집에서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거야 하고 엘리에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팍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빨간불이 켜지면 여러분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빨간 신호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요 빨간 신호를 보고 악셀을 풀로 밟아요. 뭐 하나님 내 인생에 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뭐 간섭하셨다고 뭐 어때 하고 풀로 악셀을 밟아 당겨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대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까지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제가 담진 않았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여기 분명하게 써 있어요. 아는 죄악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빨간색 신호 줬을 때 이거 빨간색이야 라고 하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가. 그런데 브레이크 받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브레이크 하라고 하실 때 멈추는 삶이에요. 엘리에게 직접 브레이크 거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브레이크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악셀 밟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스톱 사인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사는 환경이 다르고요. 누구는 직장하고 누구는 가정생활하고 누구는 학교생활하고요. 뭐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든 내 안에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스톱 사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보이고 느껴지면 기쁨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건 아세요? 또 한 가지, 빨간 신호가 보이면 초록 신호가 보이는 거예요. 서야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해도 된다는 사람을 보여주실 거고요. 만날 사람도 파란불로 팍 보여주실 거예요. 멈추고 나면 가라는 신호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가라는 신호냐? 가서 전하라는 신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 사람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가서 전하세요. 거칠어도 돼요. 지옥 가! 뭐 이렇게 하셔도 돼. 부드럽게 하셔도 돼요. 없으면 없는 옆에 주변에 있는 전도지 구해가지고 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교회로 초청하셔도 돼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파란색 보여주시면 순종하고 가서 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하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합당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빨간불에 멈추십시오. 그리고 가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여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얼굴 표정에서도 정말 큰 기쁨을 제가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이 보실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안에서 솟아올라 나오는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